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룻밤만 지나면은 눈덩이처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기준으로 여기 미국의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이제 셀 수 없이 한 7, 8천 명, 이제는 그 숫자를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좀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놓고 요즘 계속 신명기 말씀을 큐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염병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전염병이 물러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건강하게 잘 보호되고 안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기업가 하워드 휴즈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화사, 방송국, 항공회사, 호텔, 도박장 등 50여 개의 업체를 가진 부호로 젊은 시절에는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과 수많은 연문을 뿌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45세가 되면서 대인 기피증에 걸려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냈습니다. 병균을 두려워하여 집에도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걱정하며 치킨 스프만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이발사가 혹시 면도기나 가위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이발도 하지 않았고 손톱과 발톱 역시 자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사 일도 전화나 인터폰을 통해서만 지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영양실조에 걸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헛되고 헛되고 헛되구나 라고 외치며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들었던 말씀 아닐까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진정한 행복의 누림이 없다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헛되고 헛된 일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여자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묶음을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갈증 나는 게 인간입니다. 무익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나중에야 깨닫고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인간에게 채워야 할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영생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가장 귀한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 너머의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적인 승리는 구원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일상의 행복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주신 복이 얼마나 많고 귀한 것인가를 정말 과거를 생각했을 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에 앞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싸울 테니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시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를 율례로 삼아 후손들이 잘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염병을 통해 신명기 말씀이 주는 교훈, 깨닫고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고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속에서 정말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일상에서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지나친 것들. 그 속에서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까? 지금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참 영적으로 곤고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엘센트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의 회복,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율례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 때에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편 1절 6절까지의 말씀, 다윗 왕이 죽을 질병에 걸렸을 때 지은 노래로 알려져 있는 기도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협과 두려움, 불안과 불편함을 주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라고 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의 마음에 죽을 질병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 병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의 답답함, 영적인 갈급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일은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해결되어서 큰 축복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에 너무나도 힘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호소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호소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 아닐까요? 시인에게 닥친 고통과 불안,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전염병에 불안, 두려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겠지만, 부모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은,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아파할 적에 아버지를, 어머니를 의지하는 그 자식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부모는 기뻐요. 존재 가치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정말 힘든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날 잊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틈을 따서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달려들고 죽이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을 알고 계신지요? 하는 그 하소연과 답답함, 고통을 그대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숱한 일들을 경험하지요. 양극단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큰 일이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 속에 많은 부분은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얼마나 큰 일이었고 기적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고통다움을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 4절에 보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유는 첫째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죠. 원수들이 조롱하며 자신을 해하기를 기뻐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성령께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기도는 약속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영어 이니셜 따서 ask, A-S-K, 곧 ask,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두드리라 하는 이 간구의 모습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문이 열려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특권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찾고 찾을 때, 구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전염병을 가만히 보십시오. 최상의 강국인, 선진국인 미국이 가장 많은 확진자와
이제는 사망자를 낳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지도자들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확진자가 하룻밤 사이에 3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현재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엄청납니다. 이런 암울한 형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앞날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하여 이 전염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배 회복이 있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음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병을 고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심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결국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시인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병과 원수들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았음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랑과 도우심은 믿는 자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최종적 승리가 구원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전염병에서 구원받고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시간이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쓰나미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의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생과 세상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평강과 감사, 은혜와 진리 안에서 승리의 찬가를 주님께 불러야 합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분, 약속된 자녀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앙과 같은 이 전염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엘센트로 지역도 하룻밤 사이에 30여 명이 늘어서 현재는 60여 명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내일은 미국의 확진자 사망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전 세계를, 특별히 미국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오만이 확신을 더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 전염병의 끝에 경제 침체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고통과 후유증이 끝날지는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깨닫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이 고통을 호소하며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고통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전염병과 최선에서 싸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기도하는 당신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이 전염병 같은 그 전염병의 재앙은 종말의 하나의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또한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세밀한 감사가 부족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말 영혼에 대한 감사, 일상생활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